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 중에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경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에서는 모두 천국을 주님 자신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그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지요. 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도 역시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서도 역시 그 겨자씨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요. 누룩 비유에서도 그 누룩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에서도 그 보화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라는 그 말씀에서도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주님을 가리키지요. 또한 금을 비유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천국과 주님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등식이 설립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등은 등식이 설립되지 않지요. 그러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럼 천국과 신랑이 일치됩니까? 신랑을 맞으러 천국은 신랑과 같다라고 하면 신랑과 천국이 등식이 성립돼요. 그런데 신랑과 등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바로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열처녀입니다. 열처녀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 열처녀는 그러면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들은 열처녀는 신부다,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열처녀, 신부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열처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지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세우신 12사도를 가리킵니다. 12사도. 12사도를 앞에 모아놓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천국과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그런 사도들이니 천국과 제자들을 일치시키는데 아무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미련하고 슬기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이나 공통적으로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졌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들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더디온다는 것은 기다려도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런 기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졸려 잤다. 미련한 자들 뿐만 아니라 슬기 있는 자들도 다 졸며 잠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졸며 잤는데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이나 다 졸며 잤는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졸리어서 잔 것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열 처녀가 누구인지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때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주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너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깨어 있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미련하고 슬기 있는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잠들어 있는 그 기준은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은 밤중이 되어서, 밤중이라는 것은 어둠이 아주 깊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한가운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밤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죄악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 죄의 밤이 깊어졌다고 할지라도 어느 때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깨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들어 있으면, 그리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는데 달랑 등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잠이 깨어서 허둥거립니다. 보니까 등불은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런데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맞지요? 말씀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요. 기름 맞습니다.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이라고 하지요. 예, 항상 성령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처녀들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12사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들은 10처녀는 분명히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맞는데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등불이 꺼져갈 때에 기름 준비하느라고 간 사이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이 닫혔다고 하는 이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 없습니까? 노아 시대에 죄가 당시의 세상을 관영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제 홍수로 그들을 전부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을 각각 쌍으로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 그 누구라도 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던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후에 와서 주님을 부르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2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거절하시겠다, 거부하시겠다, 부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12 사도들 아니야 그 누구라도 주님을 맞이하려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성령 맞습니다. 그리고 등이 무엇이냐? 등은 무엇이냐? 등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시편에서 취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등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시편에서 말씀을 취해 올 것이 아니라 같은 책인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등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등불이라고 비유하고 계시고요. 그 등불은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이 열 처녀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빛 또는 등불로 비유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의 말씀, 이 비유에서 가리키는 이 등은 12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등이 가리키는 대상은 아까 이 열 처녀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부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저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신부 중에는 열 처녀, 그 사도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등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등은 이 열 처녀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등은 그러므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등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신부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예비된 아내로서의 그 신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은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 그 세마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 또는 등불이라 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비춰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열 처녀, 곧 주님의 사도들이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빛을 비춰내고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빛을 비춰내고 있어야 하고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무엇으로 빛을 비출 수 있다고요? 무엇이 빛이 될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착한 행위, 선행, 등불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춰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등불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항상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 곧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지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되게 하셨지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이 공동체에는 항상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비유하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교회를 세웠으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게 했으되 여기에 생명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아무리 이들에게 주님의 12제자라 할지라도 전국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 의하여 침노를 당한다. 거기서 천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침노하는 자에 의하여 침노를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슬기 있는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릇은 뭘 가리킵니까? 이 5 사도, 각각의 5 사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그릇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는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야만 하는데, 생명이 공급되려면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항상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님과 생명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주님과 항상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도들은 교회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이 등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상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무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기름을 공급해야 할 사람들이 주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므로 생명 곧 기름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면 이 교회, 곧 이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가 누구라고요? 12 사도들이라고요. 12 사도들, 천국으로 지금 천국과 등실이 성립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항상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자신도 사도들이라도 버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신랑은 주님이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미련한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지요. 그러나 정작 기름 준비를 누구보다도 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열두 사도들에게 열 처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들보다도 성도들로 충만하도록 해줘야 할 바로 목회자들, 오늘 목회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목회자들. 그런데 목회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주님의 이 기름, 주님의 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들, 주님의 사도들의 이 열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기름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입하고 있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돼요.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목회자들이 교회에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로 하여금 마땅히 이 등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교회가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어떤 빛이냐? 어떤 빛을 비춰야 할까요? 무엇이 빛일까요? 주님은 어떤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겠구나. 이 세상의 죄악의 어둠을 다 밝히고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도록 빛을 비춰내야 할 이 교회, 이 등불이
제 역할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정말 공급해 주어야 할 것, 빛이 될 만한 것,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빛이 될 만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럼 잘못일까요? 오늘날 성도들, 성경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들 아무도 없겠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으로 세상에 오셨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4절과 5절, 또 11장 9절 10절, 12장 35절 36절 이런 여러 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사도도 요한일서에서 그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대상들 교회를 향하여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가 너에게 다시 새 계명을 쓰는데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께도 참된 것이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빛인지를, 어떤 것이 빛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빛인 줄 알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목회자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는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빛을 비춰야 한다고요? 빛이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이요. 어떤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행하신 일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빛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하는 것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믿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내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도들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죄인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사셨으며 끝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곧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 등이 바로 서로 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성도들 서로 간에 누가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서로의 형편이, 삶이 어떠한지,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내게 올 수 없는 자도 있다. 나를 맞이할 수 없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왜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면 주님은 당신과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교회에 또한 전해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이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등은 더 이상 등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떨까요? 신랑이 오실 때 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이나 성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하며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 역시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움직여 일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짓으로 움직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는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십시다. 나는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당신의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신가? 나는 그것을 캐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공급해주고 있으며 또 성도들 모든 사람들도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짓으로 그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나의 생애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나는 항상 생명의 주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계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의 신부,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주님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부인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깨닫고 생명의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나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그렇게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임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친히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으로서 어떤 빛을 생명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춰내야 할 것인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오시기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